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23번째 시간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올해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주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저의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또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 증인이에요.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선한목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성부님을 닮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주님을 알았다곤 하지만 사실상 명목상의 크리스천으로 남아있는 이들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이 교회, 이 성령 공동체의 이야기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고 오늘 24장 마지막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에 내가 전해서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여러분, 그걸 걱정하실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을 통하여 능히 있게 해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여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야, 복음을 전했는데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게 되면 물론 한 번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 귀한 열매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기사를 함께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한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저항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보시면 거절하는 분도 있고요, 침뱉 있는 분도 있고요, 모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하여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만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거기에서 무리하게 막 이럴 필요 없이 다른 데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로 피하게 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거기 갔더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지체 장애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그 사람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바울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이게 얼굴을 딱 마주치면, 눈을 마주치면 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는 압니다. 어떤 경우에는 딱 봤는데 영이 넋이 나간 경우가 있어요. 눈을 마주치고는 있는데 넋이 나간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딱 보면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이게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지체 장애인이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이 사람 안에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했더니 그가 그것을 반응해서 걷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바울이 한 게 아니죠.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사람을 통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또한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여러분, 이 패턴이 누구의 패턴입니까? 예수님의 패턴이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런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도 그렇게 선교를 했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7 집사를 통하여서 구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영상을 보았듯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 나라에는 배고픔이 없다, 그 나라에는 질병이 없다라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또한 반응할 때에 지금도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믿음도 물론 있었지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받았던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지체장애인의 케이스를 보십시다. 바울이 그를 보았는데 믿음이 있었다고 했죠. 자, 보십시오. 14장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거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단지 바울에게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받았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것, 즉 기도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예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고향에서 기적을 또 표적을 행하실 때에 많이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고향에서 표적을 많이 행할 수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서 또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57절 보십시오. 예수를 그들이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즉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까? 오실 것도 없습니다. 저도 아랫사람을 오라가라 하는데, 아니,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자가 내가 없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뭐예요? 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2번이나 예수님이 태짜놨어요. 그랬더니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 믿음도 좋으니 나에게 주십시오. 깜짝 놀라면서 역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딸이 낫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해 드리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 기도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신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 안수기도 안 해도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면, 반응하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병을 또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그리고 지난 성탄절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치유집회에 오셨던 분이, 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마음과 몸의 질병이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제 사람의 말로 믿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부부가 같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피가 끊어졌잖아요. 병이 나았잖아요. 의사도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분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금식기도 한 40일 정말 풀로 해야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이 선물을 모두 받게 된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선물이라고요. 저는요, 부끄럽지만 신학교 1학년 때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만져지지 않으면 믿겨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기 믿음을 주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받게 된 거예요. 구해야 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공로입니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지체장애인에게도 사실은 태어났을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원망이 많았겠죠. 왜 나를 이런 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었을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부끄럽지만 지금도 제가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니지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비하면 지금은요 정말 많이 잘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형편 없었거든요. 지금도 형편 없지만 그때는 더 형편 없었어요. 그나마 잘하는 것이 뭐야?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 했을 때 반응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믿음이 있는 분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분도 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도 오십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2층 로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부부가 인사해 오셨어요. 이제 부부가 아니라 결혼할 분이래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근데 이제 남편이 될 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에요. 이제 교회 다닌다는 조건으로 오시는 거고, 이제 아내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이 남편이 벌써 마음이 확 열렸어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이 열린 것이 그냥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믿음을 가지려고 오는 분도 있고 믿음을 가질까 말까 하는 사람도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그걸 계속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 다 아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마십시오. 복음은 시작만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복음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분명히 주님을 영접할 때가 머지 않았다 라는 그런 믿음이 들더라고요. 본인 남편 될 사람 아니라고 아멘 안 해주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스라의 장애인은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반응하여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제 루스라의 장애인이 낫게 되자 그걸 봤던 주변의 무리들이 깜짝 놀랐어요. 군중들이 그걸 다 보더니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신들이 왔다, 이게 신들이 사람을 몸을 입고 온 거 아니냐, 제우스가 온 거 아니냐, 헤르메스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11절입니다. 무리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이 전령의 신으로 불렸던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이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들을 지금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는 제우스, 하나는 이 전령의 신은 헤르메스라고. 신이 왔어 우리에게. 왜? 병자를 고쳤으니까.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신격화 시키는 겁니다, 두 사도를.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그들을 보고 막 깜짝 놀랍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죠. 아니, 우리가 무슨 신이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래가지고 옷을 찢고 그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어째 당신들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우리한테 제사하려 하십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선을 싹 그어요.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 안에는 보이는 사람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신격화하려는 본성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보이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왜 사람들 마음에 이런 것이 있을까요? 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세운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려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신보다 능력 있는 존재에게 요청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의 인간의 모든 마음의 본성에는 이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생긴 왜곡된 그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처럼 신격화하여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들을 신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아닌 헛되고 무너질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은 예수님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성경이 뭐라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왜 표적이냐면 이 표적의 의미는 기적과 같은 일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을 보라는 거예요. 표적은 가리키는 겁니다. 손가락처럼 이렇게 가리키면 이걸 보지 말고 가리키는 대상을 보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지 말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그걸 보라고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주님이 주실 빵, 돈, 재물, 성취, 인정,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와요. 예수님을 졸졸 쫓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쫓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셨어요. 이들이 왜 나를 쫓아오는지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빵 달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돈 주세요, 재물 주세요. 너 그것 때문에 오는 거잖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가 아니라 내가 줄 그 무엇, 내가 주는 그 어떤 선물에만 목숨을 거는 그들에 대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야. 그것이 인기든 명예든 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건 반드시 다 썩게 되어 있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진정한 생명의 빵 대신 주님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똑같은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하는 말씀이 우리는 그냥 손가락이다. 그러니까 손가락 보지 말고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하죠. 자, 15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당신과 같은,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을 버리고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지? 지금 당신들이 쫓고 있는 거,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 그걸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다시 우상 숭배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그분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말씀 가만 보십시오. 밖에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거죠. 누가 주시는 겁니까? 보통은요, 자연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성경 뭐라 하냐면 그 비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 안 와. 그 얘기 하는 거죠 지금. 결실기를 주셨다고 했죠. 우리를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매달 사례비를 받으십니까? 월급을 받으십니까? 연말에 보너스 받으십니까? 그럼 그 누가 준 겁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결실하게 한 거야. 완전 세계관이 다르죠?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걸 통해서, 햇빛 내리는 걸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셨대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아까 우리의 찬양의 제목처럼 야,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어떻게 오래 이렇게 살아왔지? 하나님이 해주셨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당연한 거지 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논지는 무엇이냐면, 자연현상조차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의 자전이 하루에 0.1초씩만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해가 길어지거든요. 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낮이 길어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가뭄이 발생해가지고 기후가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도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이 너무나 정확하게 돌아가서, 공전이 만약에 좀 느려지게 되면 계절이 변화가 오고 전 세계 기후가 문제가 되죠. 어느 나라는 내내 여름이고 어느 나라는 내내 겨울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돌아가냐 이거예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돌아간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자연과 우주가 정확하게 정교하게 누군가가 마치 설계한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곰곰이 생각만 해도 아, 이거는 뭔가 인간이 아닌 뭔가 신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장 20절이죠.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사람은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대요. 아,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인간이 하루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라고 해도 이게 우리가 한 명씩 다 돌아가도 이거 정말 24시간 뭐 하나 지키려고 그래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너무나 정확하게 한 채 오차 없이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만 봐도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를 하지 못한답니다. 핑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해요.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해보셨습니까? 성경의 답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어떻게 의롭게 판단하시냐면, 자연 세계를 보고 그 안에 나타난 신성,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아니냐,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그걸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아, 저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아, 저는 하나님 모르는데요, 핑계 못한다니까요. 자연만 봐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비가 내리는 거나 자연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무슨 헛된 우상, 제우스 이런 거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야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분께 너의 인생을 맡겨라. 전부를 걸어라. 올인해라. 그 얘기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헛된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우상을 파괴시킵니다. 자, 그럼 제우스가 내내 루스드라에 살았던 이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뭘 했어요? 아, 아무것도 안 했네. 근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아, 제우스 헛것이네. 지금 그거 드러낸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의 병자를 걷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셨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 증거하면서 이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헛됨을 드러냈어요. 동시에 바울은요, 지금 이제 이 우상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을 신격화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을 신격화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것도 거부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야, 진짜 너 최고다, 최고. 너는 정말 거의 하나님 같아. 이렇게 이제 거의 스타처럼 막 뛰어나고 칩시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추앙해주고 칭송해주고 잘한다, 너 없으면 안 된다 이러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하신 건데 지금 우상화를 지금 막고 있어요.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 뭐냐면 바로 인정과 명성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속성이 사람들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누군가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이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줘서 모르는 사람이, 심지어 이슬람에서도 알아요. 이슬람에서도.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다 아는 거야.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그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택하셔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거든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누군가의 특정의 이름을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군가의 어떤 그 인기와 명성과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인정과 누군가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하나의 주님께 주시는 하나의 보너스, 보상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데,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격화하여 루스드라를 지키시는 신이 되어 주십시오, 거의 이 순간 신격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신이 되겠구나. 그들은 바로 아는 것이죠. 왜요? 복음만의 정체성이에요. 복음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신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야. 그분이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야. 분명하니까 그 우상의 유혹을 다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인정과 자기 이름을 내는 이 유혹이 얼마나 원초적인 인간의 본성인지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 쌓을 때 그때 어떤 동기로 이 바벨탑 쌓는지 성경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성이었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이거예요. 우리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날리자. 좋아요, 좋아요. 아, 나는 내 이름 알려지는 거 싫어. 그런 분도 물론 있어요. 나는 정말 이름 드러내는 거 싫어. 근데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 야, 뭐 스타의 이름 내는 거. 사람들이 바벨탑 쌓은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명성을 위해 쌓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 탑을 쌓았어. 누가 지었대? 누가 지었대?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쌓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벨탑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의 대표적인 우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인정과 명성이에요. SNS와 미디어의 영향으로 누가 좋아요를 많이 받는지, 누가 하트를 많이 받는지, 누가 팔로워 수가 많은지, 야, 너 팔로워 몇 명이야? 나 2명인데. 야, 나는 20만 명이야. 이거 확 갑자기 줄어드는 거야. 너무 막 창피한 거야. 이런 식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명성을 얻기 위해 과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세대가 지금 이 현대 사회이지요. 직장과 학업,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당하고 있는 공격과 유혹이 바로 인정과 명성이에요. 야, 제우스 신 같아. 신이 온 거 아니야?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가 있지? 사람들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목회자 유혹 그거 아닙니까?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잘 되고 누군가가 막 병 낫고 그러면 유혹이 뭐예요? 마귀가. 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야, 네가 했다고 해 그냥. 주님이 한 거네, 네가 한 거네, 그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거치 그냥 주님이랑 같이 가려고 그래. 막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다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라.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만 오는 유혹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도 오는 유혹이에요. 왜 그렇게 슬퍼하죠? 왜 그렇게 걱정이 되죠? 왜 그렇게 슬퍼하고 걱정이냐는 그 대상 한번 잘 보세요. 그게 내 우상이라고요. 그것이. 그게 무너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게 내 우상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항상 예수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살고 예수는 죽고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회개하라 했더니 막 다 회개하고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뭐 세례를 받으라 막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줄 섰잖아요. 줄을 서지요. 막 제자들이 막 세례요한 그 제자들이 막 우리 세례요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막.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에게 다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께 가요. 점점 영향력이 사라져갑니다.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유명한 얘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늘 제가 새기는 말씀이에요. 그가 흥하여야 되지 왜 사람이 흥하여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저 그의 앞에 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이런 소리는 보이지 않아요. 한번 울렸다가 사라집니다. 나중에 있었는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살다 갈래.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요즘에는 녹음이 다 돼가지고 그게 또 어려워요. 또 요즘에는 또 그게 그냥 없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냥 다 남아가지고 좋은 것도 있는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라? 아니 모르게 하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구제가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헌금했잖아요. 구제가 너무 귀한 일인데 이 구제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한다,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이 구제도 하고 저 구제도 하고 내가 이 사람도 좋았고 저 사람도 좋았다고 나팔을 불니까, 나팔을 불까 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상을 받은 거야. 너 하늘의 상 없어? 그러면 그 얘기 하셨어요. 너 하늘의 상 받고 싶어? 이 땅의 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썩어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 상은 영원히 남는 건데 너 뭐 할래? 딱 비교해보면 당연하죠. 영원히 남는 걸 선택하죠. 그러면 몰래 해. 그 얘기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기독교 영성 훈련 중에 뭐 금식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리고 은밀함의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밀함의 훈련. 보이지 않게 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고. 특히 이 영혼을 죽이는 6가지 죄 중에 허영이라는 죄와 싸울 때 여기에 대한 치유책, 이게 뭐냐? 바로 이 은밀함이에요. 은밀함의 훈련.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한 거. 왜?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믿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 보십시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올해 혹시 이제 섬기시면서 우리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너무 난 서운해. 난 진짜 나 여기서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상도 받고 싶고 나 좀 인정받고 싶고 좀 박수도 받고 싶었는데 너무 다 필요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다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나는 왜 몰라줄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니까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인정과 명성의 우상은 복음 안에서만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인정의 우상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그 복음으로 그 인정의 우상도 무너지게 되거든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야, 하나님이 나 있는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좋은 데 가지 않아도, 좋은 업적 남기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복음 아니냐고. 이것이 다 이 복음 앞에 우상들이 다 깨져나가는 거야. 사단이 왔다가도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이 복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왔다 갔다 해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가 나는 살고 예수는 죽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왔다 갔다 해. 계속 육신이 막 올라와가지고 계속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내 말에 머물러 있고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아닙니까?
머물러 있어라. 과거에 머물렀는데요. 근데 지금 나왔잖아.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머물러 있어라. 지금도 머물러 있어라. 내일도 머물러 있어라. 그 말씀을 통해, 사랑을 통해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야, 세례요한 대단하다. 근데 천국에는 그보다 다 크대요. 야, 천국 백성이 대단한 거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다 우리 복음 아닙니까? 복음.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이 정체성을 굳건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곧바로 이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이 군중들, 즉 바울과 바나바를 선동해서 신격화하려고 했던 이 군중들이 충동질을 당합니다. 선동을 당하게 돼요. 자, 그것이 19절인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즉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루스라까지. 무리를 어떻게 해요? 충동했대요. 아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격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바울과 바나바를 좋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충동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를 끌어내치니라.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방금 건지 와, 찌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러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선동을 당한 거야. 갑자기 무리들이, 군중들이 바뀌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돌로 쳐가지고 기절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죽은 줄 알고 버렸다니까, 시신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거야, 사람이. 이 군중들이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데, 이 일이 루스트라에서 벌어졌는데 사실 이고니온에서도 비슷한 일이 사실은 있었어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선동한대.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대요. 이 영어로 보니까 포이즌이라고 썼어요. 독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미워하도록. 그래가지고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런 일이 있어서 사실 이고니온에서 넘어온 거예요, 루스트라로. 근데 루스트라에서 또 그런 일이, 그 일을 했던 그들을 쫓아와서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군중들이 거기서도 속고 여기서도 속았어요. 이 선동하다라는 단어가 격동시키다, 흥분시키다, 영어로는 stir up이라고 해서 휘젓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감정을 뭔가 자극하는 어떤,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딱 들었을 때 바로 확 분노하게 만드는 어떤 거짓된 말로 속인 거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에요. 대체로 옳죠. 우리가 다수결 하는 거 아닙니까? 다수결. 대체로 옳아요. 근데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수가 항상 옳은 거 아니에요? 군중이 이렇게 쉽게 마음이 바뀌어요.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가 다음날 또 이랬다가 무엇을 듣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선동당하는, 계속 선동당하죠. 아, 방금까지 신이라면서요. 근데 갑자기 돌로 쳐 죽여요? 다수도 속을 수 있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선동당할 수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안 내려와, 한참 지나도. 이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외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보이는 걸 만들어달래. 신을 만들어달래요. 여기 32장인데 20장에 무엇이 주어졌냐면 10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두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뭡니까?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마 라고 했죠. 분명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구나. 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도 않고 분별도 않고 군중들의 뜻이, 대다수의 뜻이 뭐냐면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이거야. 이게 군중의 뜻이래요. 자, 그러면 아론이 있었어요. 아론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 십계명으로 왔어. 직접 하나님이 썼다니까 글을. 그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군중들의 뜻은 만들어 달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군중들의 뜻을? 안 그러면 죽을 텐데. 그래서 군중들의 뜻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 귀걸이랑 금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 군중들의 뜻이 반영된 게 이 금송아지였다고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진노하시냐면 내가 다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세요.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요, 이거 약간 은혜가 어디 가셨나 싶을 정도로 진짜 분노하죠. 우상 숭배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거든요. 오죽했으면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모세가 중보하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 만들어 놓고 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군중들의 뜻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구나. 정확하게 출애굽기 32장에 있죠. 민수기 13장에 가보시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왜 갔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너희 거야. 안 가도 되는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거기 정말 괜찮은데 맞습니까? 정말 우리 살 수 있는 겁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럼 가봐. 그래서 12명 보냈잖아요. 40일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40일간 자세히 봤어요. 살았어요.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거인 같은 백성들이 있고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는 bad report를 합니다. 악평을 했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에 살 수 없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부 팩트예요. 거기는 거인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를 듣고 나서 회중들이요,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고요, 남자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요 수백만 명, 그 보고서를 믿었죠. 그들은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보고를 믿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그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회중들의 통곡입니다. 후회와 회환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원망이 일어나죠. 민수기 14장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 끌고 왔냐? 우리 그 땅 못 간다는데 지금 원망하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진대라. 자, 회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책임자 나와. 모세와 지금 아론을 끌고 나온 거예요. 당장 죽일 판이에요 지금 사실 모세와 아론을. 잘 보세요. 여기 또 회중들의 반응이 가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간다.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였어요? 그 땅 줄 거다. 근데 보이는 거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늘. 보이는 거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준대. 뭘 믿어야 돼? 보이는 걸 믿어야 돼? 안 보이는 걸 믿어야 돼? 항상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뜻은 가는 거였어요. 근데 다수의 언론 보도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합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고를 보내달라 이거예요. 누가 봐도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이 10명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꽤 됐죠. 홍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아마 미리암의 찬양도 유명하죠. 출애굽기 14장에 14장 15장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래놓고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에 지금 원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군중입니다. 쉽게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요. 확 찢죠. 민수기 14장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은 걸 봤는데 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눈으로 보냐 안 보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냐 안 보냐, 그 차이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 전혀 다른 리포터가 나오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인도에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 거역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은 여호와 거역하는 거다. 경고한다.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죠. 난 정말 여호수아 갈렙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대단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이 다 지금 가나안 안 간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도 끌려와서 엎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둘만 나가가지고 옷 찢고 외치면 그 순간 바로 죽는 겁니다. 사실 죽을 각오하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죽을 각오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삼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걸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간다. 이게 진리인데 지금 10명의 정탐관에 의해서 지금 백성들은 다 우린 다 죽었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 아십니까? 1984 동물농장 저자, 이제 언론인이죠. 그런 말을 했어요. 진실은 내가 필요할 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발견되는 거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진실을 외쳤어요. 그때 회중들이 그렇구나. 몰랐는데 진작 얘기하지.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사실은.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면 여호수아 갈렙 죽는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이 누구죠? 사울에게 선동당한 군중들이었습니다. 그 회중들이 편견, 편향, 편파, 보도에 속았죠. 눈에 진짜 보이는 대로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세 가지 즉 편견, 편향, 편파가 없었던 유일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편이었고 말씀의 편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아닌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어야 되고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 분별해야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사람 누굽니까? 왕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오시니이다 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만에 바뀌어가지고 선동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거예요. 군중들은 쉽게 선동을 당하고 호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피해자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당신들의 죄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 보내신 그분을 못 박아 죽였다고 막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회개해서 거듭나긴 하지만 그 치명적인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쉽게 변하느냐? 오늘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그들 안에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숨겨진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 정치적 메시아가.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썩을 빵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불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게 해줄 우상을 숭배하기에 누군가를 선동하기도 하고 누군가에 선동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인 거죠. 대중들은 쉽게 현혹당한다라고 주장한 프랑스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르봉. 이건 언론이나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분입니다. 일찌감치 군중의 힘에 주목한 분이에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수의 과거에는 엘리트층이 사회를 이끌었다면 20세기는 군중의 힘이 커지는 군중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가 1895년에 군중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이 누구든 그들의 생활 양식, 직업, 성격이 비슷하든 아니든 그들은 군중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일종의 집단 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가 고립된 개인으로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든다. 이 군중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중은 개개인의 총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중의 특징이 충동성, 변덕과 과민 반응과 맹신이라는 거예요. 루스의 군중과 똑같죠. 신격화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돌을 치는 거예요. 이 군중 심리학을 잘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입니다. 무솔리니 그리고 스탈린입니다. 본문을 돌아와서 선동을 당한 무리들이 돌로 친 것은 여러분 불법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재판을 걸치지 않고 누군가를 돌로 친다. 이거는 여러분 로마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 게다가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냥 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충동을 해서 돌로 친 거예요. 알고도 친 거죠.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바울을 쳐 죽이려 했다는 것은 이 그들이 믿는 어떤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 헛된 우상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마귀에게 속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쉽게 선동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선동을 당한다면 그 이유는 우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 혹시 복음을 저항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들이 있지 않은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에 맞았던 바울이 죽지 않고 깨어납니다. 깨어났는데 이상하게 행동이 좀 이상해요. 자, 깨어났어요. 돌에 맞아서 깨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를 돌 던진 놈 어디 갔어? 해가지고 이제 쫓아가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뭐 말도 없고 뭐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아무런 언급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나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요. 복수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도시를 갔다가 다시 또 그 도시로 돌아와요. 루스드라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돌에 맞았을 때 스데반이 생각이 났겠죠. 스데반. 왜 분노하지도 않고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지도 않고 로마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항의하지도 않았을까 묵상하다 보니 그도 과거의 군중들을 선동시켰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죽일 때 군중들 속에 그가 있었습니다.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자신의 모습을, 그 군중들의 돌 던지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는 루스라에서 바울을 죽이는 것이 옳다며 소리치는 군중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한 것이죠. 왜? 그것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이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선동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것이 분명히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때 스데반은 이렇게 했죠.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천사와 같은 얼굴로 웃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사울과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을 바울은 그 곁에서 봤습니다. 이 장면을 봤어요. 그때 스데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스데반의 위치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치에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 저 선동한 사람들, 선동당한 사람들, 과거에 저와 같이 무지한 사람들인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복음을 만나 복음을 듣고 우상들에 끼어지고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우상이 다 끼어지고 인정과 모든 이상이 우리 감추어진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서 거듭나게 해 주시고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운율이 있다고 했어요. 운율, 비슷한 운율이 있어요. 이제는 그가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돌 던지는 자, 선동을 시켰던 자에서 이제는 돌에 맞는 자, 선동에서 당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거듭난 상황에서 반대편에 서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헛된 이데올로기에 해방되어서 주님께 매인 그리스도의 종, 우상에서 자유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바로 저 군중들과 같았습니다. 주님, 제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긍휼을 입고 주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풍성히 부어져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복수하지 않은 거예요. 쫓아가지 않은 거예요. 묵묵히 성을 나와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해 제자를 삼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믿음에 머물러 있어.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왜요? 이 루스라는 도시가 굉장히 완악한 도시고 복음에 정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냥 기도를 되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리더십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에게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됐는데 루스드라의 열매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루스드라,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루스드라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여기 출신이에요.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나 깨어나서 살아났고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여러분, 귀한 열매 아닙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열매가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항을 만나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박해를 당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스데반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그 회방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였던 그가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들이 또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14장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의 우상의 모습을 밝혀내고 그것을 다 허물어뜨리는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힘으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올해 혹시 아직 믿지 않으셨어? 괜찮아요. 2025년에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또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또한 계속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충만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세상 부럽지 난 않은 예수로 것이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상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주름 있지 않는 이들과 심지어 믿는 우리들 안에도 마음과 삶에 숨어있는 헛된 우상들이 있습니다. 명성과 인정과 물질과 성공에 대한 우상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들인데 어느덧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 목적이 되었어. 이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바로 이것이 이 우상 때문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창조주요 공급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로만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추어진 주여 숨겨진 우상의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또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좌절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우상이 있음을 오늘 성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모든 우상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예수로만 충만하여 우리의 창조주의 공급자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복음의 완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유혹과 모든 공바에서 승리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루스라의 군중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양한 선동된 군중들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느 때보다 우리가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열두 정탐꾼을 저는 볼 때마다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 여론이나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정말 12명 중에 10명 대다수였습니다. 대다수였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여러분 믿는 자들도 현혹하고 선동시키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사회 여러 혼란 속에서 루스라의 군중처럼 선동이나 공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 안에 하나됨을 더욱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두 손 들고 주의 마음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자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했던 하나님 주여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치우치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아버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임당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명령하라. 주님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미혹의 영원한 나갈 시어다. 미혹과 모든 속임수의 영원한 나갈 시어다. 주 예수의 진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남수들 가운데 온 가족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수 기도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강단 위에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든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시든지 주님의 그 말씀의 약속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천이야, 왕따를 시키고 그런 박해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택함 받았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그대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며 인내로 기도하여 뿌려진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뿌리는 것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내년에도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돌아가면 가능한 것이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니라. 아버지는 스스로의 귀에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아버지 때가 이럴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어머님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모든 상들을 무너뜨리고 주 앞에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대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모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나를 돌며 할렐루야 진정의 나라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빛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 주님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진들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모든 마귀 괴기에 낯설게 스스로 원상을 치어도 모든 것이 파생을 치어도 주여 목길만 건져 나갈 치어도 저들을 이렇게 하고 방해하고 다른 데보다 낙한 영광을 다시 원상을 치어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보혈을 지역에를 모아주시고 충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하나님의 벌집 불화설에 모든 수단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막아주시고 선진과 수로 막아주시니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며 동역하며 어디나갈 수 있도록 주여 후회 문제하지 못할 것이며 후회 문제하지 못할 것이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서 주 말씀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서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내